로마서 12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껏 살겠다는 자기 독립선언이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선악과를 입에 문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해, 자기 의를 쌓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망가진 브레이크를 단 경주차처럼 그냥 질주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이고 우리네 현 주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체 동물은 딱딱한 부위가 없기에 매니큐어를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의존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간의 본성상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신을 만들 수는 있겠죠. 마치 요술램프의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그냥 상상의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종교적 용도로 있을 뿐이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조그마한 화단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램프의 진위는 나의 어떤 것을 채워주는 종에 불과하죠. 그 주인은 그 램프를 문지르는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화단이 좋긴 하지만 그 화단을 의지하거나 믿지는 않죠.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하나의 도구이며 구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의 사실이에요. 또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거나 주 예수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새겨 넣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거나 땅 저 깊은 무적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글과 문자, 인간의 행위와 실천으로 이해하면 본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의 은혜는 사라지고 인간의 천박한 자기 자랑만이 편만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차등과 차별만이 난무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드린 내용입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번 다시 들어보시든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이런 문맥을 놓친 채 그냥 말씀을 딱 보면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대할 때 인간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구나. 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인간의 어떤 행위와 역할과 실천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마음과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가 인용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믿음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 안 하면 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내 편에서의 원인과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과 마음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이걸 전제해서 그 결과,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는 틀림없이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고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게 사도의 논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맥락을 잊은 채 그냥 이 말씀만 뚝 띄워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이거를 문자로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믿는다고 말을 해야 돼. 그거 하잖아요. 제자훈련에서. 저렇게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입으로 시인해야 돼. 아멘 해. 아멘. 아멘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넌센스죠. 웃기는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생각으로만 아멘 하면 안 돼요. 말로 해야 된대요. 왜? 이 말씀을 근거로. 시인을 해야 된대요. 동의를 해야 된대요. 입으로. 제가 예전에 한국에 교구 사역할 때 제가 담당하던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신방을 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조금씩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은혜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얘기를 하고 이제 병상 세례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너무 상황과 병세가 악화돼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근데 했죠. 진행했는데 그 따님 권사님이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이해한 나머지 그 의사한테 찾아가서 좀 잠깐이라도 산소호흡기를 좀 떼서 이렇게 아멘이라도 말을 좀 시인하게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 그럴 수 있죠. 이 말씀이 시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거니까 그런 어떤 평상시에 세례하듯이 아멘 하는 그런 고백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너무 고전적으로 이거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다 이렇게 이 말씀을 자꾸만 인간의 행위와 실천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 내용이 매우 약화되거나 회파되거나 축소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인간은 매우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은혜, 주 예수의 십자가라는 이 내용조차도 매우 표피적이고 매우 현상적이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가치, 자기 영광, 자기 의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랑과 자기 가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 편에서의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 틀림없이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물음 속에는 오직 은혜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거리끼는 부끄러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죠.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뭐가 벗겨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라는 것에 대하여 물론 좋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공짜 같은 은혜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가치 없음이라고 상정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뭔가 질이 떨어지니까 공짜로 주었겠지. 원래 떨이는 그냥 그렇게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노력 없이 이루어낸 것에 대해 왠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향이 이 보편 세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것이든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뒤따르는 법이죠. 경쟁력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마저도 경쟁력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은혜, 말은 믿음, 말은 주 예수의 주권을 말하지만 내 자랑이 거기에서 확보되지 못하면 그 속 내용을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는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짚으면서 역설적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실제 세상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왜요?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하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선악과를 입에 문 인간의 본성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가치를 두기에 이 은혜의 복음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도드라지게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면 나와 다른 사람과 구별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시킴으로써 인간은 욕망을 채우는데 그런 존재인데 성경은 모든 게 은혜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믿음이야 라고 하니까 그럼 뭐야? 경쟁력이 없어 보이면 사람은 그것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 여겼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 여겼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율법주의로 간 겁니다. 율법을 행해서 지키면 내 존재의 영광과 가치가 살아나잖아요. 이러한 구도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암울한 신앙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야비하고 더 교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은 은혜, 믿음, 십자가를 연발하지만 다 자기 가치 평가로만 상정합니다. 앞선 유대주의, 그러니까 오늘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유대주의 열심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말은 믿음이고 은혜지만 내 열심이 확보되지 않은 그 은혜의 복음을 평가절하합니다. 말은 은혜, 말은 믿음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일본의 대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어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에 유명한 소설가이고 작가잖아요. 그가 쓴 1Q84라는 아주 재미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즉 생쥐가 채식주의자 고양이를 만나다라는 한 토막의 이야기. 어느 날 생쥐가 막다른 골목에서 고양이를 만났어요. 생쥐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 고양이는 절망에 휩싸여 있는 그 생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채식주의자야. 나는 너를 먹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생쥐는 너무 다행이다 싶어서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고양이는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과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 생쥐를 단번에 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생쥐는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이에게 이렇게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채식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건 거짓말이었군요. 이에 고양이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맞아, 난 채식주의자야. 결코 거짓말이 아니야. 다만 나는 너를 시장에서 싱싱한 상추와 야채로 바꾸고 싶을 뿐이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가 다름 아닌 채식주의자 고양이를 만난 생쥐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현대 교회는 말은 멋지게 성경적, 복음적,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믿음을 연발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말해요. 모든 교회가 말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캐톨릭, 믿지 않는다면 너무 나간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강조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캐톨릭 교회조차도, 이 루터 교회조차도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옛날 유대주의처럼 그 믿음과 은혜 안에 그 속내는 다 인간의 행위가 점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은 채식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실제 그 생쥐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속한 우리는 말은 은혜, 믿음이라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말하지만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자행했던 것과 같은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자기 영광, 자기 가치, 자기 의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챙겨 먹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챙겨 먹는 거죠. 훨씬 더 교묘하고 영악한 겁니다. 아싸리 율법주의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자라고 하는 게 더 리얼하죠. 근데 말은 은혜, 하나님 은혜,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수준을 보여봐. 그런 거잖아요, 다. 아니,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다른 자기 자신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은혜만을 강조하면 당신은 뭔가 균형감이 떨어져 라고 비판하고, 너무 당신은 이상적이야 라고 꼬집고, 현실 감각이 없구만 이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은혜를 율법주의로, 복음을 자기 욕망의 치장으로 삼고자 하는 현대 교인들의 그 심중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욕망이 있음을 우리는 꼭 성찰하셔야 돼요. 그 명확하게 진단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2장 20절로 23절에 가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보세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규례들.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게 나쁘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그러니까 꾸미는 거죠. 자유롭게, 자의적으로. 자기 기만하면서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세상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째는 말씀의 세속성이고, 둘째는 자기중심성이고, 셋째는 고난의 사유화입니다. 말씀의 세속성, 자기중심성, 그리고 고난의 사유화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세속성. 이것은 20절 끝부분에 있는, 또 21절 끝부분에 있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를 말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보편 원리죠. 21절로 말하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의 세속성이라고 명명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죠.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 기준에 부합되어야 인간은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조차도 인간의 가치평가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꾸며버린다는 거예요. 이 현대 교회가. 우리 자신이 말이죠. 왜요? 내 자랑을 챙겨 먹어야 되니까. 믿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 자신의 영광을 챙겨 먹기 위해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은혜, 말씀, 복음,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말씀은 거창하지만 그 속은 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세속적인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치고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신본주의예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우리 한마음교회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은혜 중심 다 말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그 기준은 자기 자신, 자신의 교회,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국가, 자신의 민족, 매우 이기적인, 구별된, 차등된 그런 것으로 다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25일에 그 러시아의 정교회 수장인 키릴 대주교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그 키릴 대주교, 키릴이란 이름이 되게 거룩한 이름이에요. 역사, 교회사 속에 이 키릴 이름 많이 나오거든요. 이름이 무색할 정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에서 죽으면 모든 죄가 사하고 천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누린다. 제 눈을 의심하는 어디 21세기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는 러시아의 군 동원령을 두둔하며 전쟁 참전을 독려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이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자기 공동체, 자기 민족,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하여 설교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키릴 대주교에게만 한정될까요? 우리도 여전히 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기 가치평가를 위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구원은 인간이 탐구하고 노력해서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찾을까, 땅에 내려가서 찾을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회개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니까 내 자랑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이에 대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와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부분에 마틴 루든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제가 읽게 되었고, 이 목사님이 쓰신 이 글 속에서의 하나의 사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틴 루든스 목사님 다 아시죠? 되게 성경적으로 설교하기에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번에 설교집에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퀘이커 교도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퀘이커 교도는 경건주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그런 부류들을 의미합니다. 퀘이커 교도. 다음 중 어느 편이 더 낫고 좋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자가 이 퀘이커 교도에게 물어요.
한편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감격과 흥분과 즐거움이 놓여 있고, 또 다른 편에는 그 진리 그 자체와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에 이 퀘이커 교도 선생은 이렇게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전자를 골라야 한다라고 말이죠. 즉, 말씀을 통해 감격과 흥분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옳은 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 이 마틴 로존스 목사님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기독교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이다. 일침을 가합니다. 이런 영웅적인 관점에서 믿음과 복음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 내가 감격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흥분하는 것으로 가죠. 물론 전혀 틀렸다고 제가 이렇게 봐야 되냐라고 하지만 강조점이 있죠. 문맥상, 이 설교 문맥상. 하지만 우리는 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과 신앙을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중심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또 강조하길, 구원은 찾아내거나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감격과 흥분, 즐거움이 일차적이지 않다. 그래서 조사하고 탐구하고 공부해서 깨닫고 그런 등등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고 얻어지고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런 설교하면 아마 쫓겨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설교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뭔가 좀 해야지, 그래야지 열심히 생기고 성도들도 뭐가 하게 하지. 그렇게 하나님 예수 타령만 하면 부흥이 됩니까? 이 철딱선이 없고 현실 감각 없는 목사님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걸 제가 제 말로 하려다가 너무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마틴 루존스를 판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을. 워낙 이분들은 다들 존경하니까. 이 설교를 혹이나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 문목사 좀 너무 은혜주의 아니야? 그럴까봐 제가 이 목사님을 소위 제가 앞에 세우고 제가 뒤에 서는 겁니다. 다들 개혁주의 좋아하시는 이 마틴 루존스 목사님 다 좋아하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실제 설교집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찾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나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은 그 열정으로 기도했더니 주님 만났다. 이게 맞습니까? 나는 40일 금식을 했더니 주님을 만났어. 나는 1000번째 새벽 제단을 쌓았더니 주님 만났어. 다 내가 조건이고 원인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 못하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저는 기껏해 2, 3일 했거든요. 2, 3일 금식해서 주님 만났으면 저는 못 만났죠. 40일 금식해야 되는데 주님의 지읒도 안 되죠. 점 하나죠. 저는 2, 3일 금식했는데 어떻게 주님 만나요? 다 말씀의 세속성이고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나무 뿌리를 뽑는 믿음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1000번째 드려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세상적인 보편 관계죠. 기독교, 성경은 주님 만나는 게 은혜래요, 은혜.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이 설교를 알았는지 어떤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질문을 해요. 주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죠? 제가 그랬어요. 모른다, 나도. 그거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몰라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떻게 오는지 눈으로 보입니까? 하지만 그 개인은 알죠. 그래서 퍼스널하고 시크릿하다는 거죠.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극히 개인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개인은 알죠. 왜요? 그 생명이 있으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은혜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젠치하거나 내가 주님을 소유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간증이 웬 말입니까? 주님 만났다고 간증하는 게 웬 말이에요? 물론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에 저는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간증은 다 자기 자랑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기 중심성.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란 문구가 있죠. 여기에 자의적이라는 말은 self-imposed란 뜻이에요. self-willed란 뜻이죠. 자기 뜻대로 하는, 자기 멋대로 한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중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옛날 개콘에서 유행시켰던 그 유행어 있죠. 그때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 기준이 자기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는 거고 저렇게 보고 싶으면 저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자기 멋대로 근거 지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부끄럽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의존한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인간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를 의지해, 누군가의 기도를 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그냥 얘는 기독교인이구나. 왜요? 그 당시에 뭐 기독교라는 이름은 되게 좋았어요. 긍정적이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수립할 때 이승만 정권 때는 국회에서 기도하고 국회를 개원했어요. 시작할 때. 근데 지금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막 웃기는 짬뽕이라 그러죠. 제가 어릴 때는 다 기도하고 점심 먹었는데 지금은 식당 가서 기도해 보세요. 쟤 기독교인인가 봐. 아직도 개독교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어? 야, 이 21세기 무슨 저런 더티하고 전통적인 저런 꼰대 같은 일을 하나. 이렇게 아마 손가락질 비슷한 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피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막 안 하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믿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선악과 나무가 등장하죠. 선악과의 의미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이제 비로소 선과 악을 구분짓는 양심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 기준에 선과 악을 보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에 따라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안 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왜요? 기준이 나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패역한 자의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이 가운데 초신자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이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그런 감각이 있어요. 누군가를 믿는다, 의지한다, 기도한다. 얼마나 자존감이 약하면 기도를 해.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누군가를 믿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이 현대 사회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이죠. 세 번째, 고난의 사유화입니다. 23절에 보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다. 몸을 일부러 괴롭게 해요. 이게 고난이죠. 근데 고난을 일부러 해요. 왜 일부러 할까요? 왜 고난을 사유화하죠? 자랑하고 싶으니까. 고난을 훈장으로 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략적 성화주의. 전략적으로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대중적인 신앙 용어로 하면 금욕주의죠. 일부러 몸을 괴롭혀요. 왜요?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이 폼 잡아야 되니까.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성화되어 살고 있어. 멋져 보이지. 그럴듯해 보이지. 라고 전략적으로 남다른 모습으로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조차 자기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함 중에 강함이라는 말씀도 전략적으로 약한 척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약한 척하면 강해진다고 하니까. 고진감래, 와신상담, 결초보은 하면 현재 고난을 전략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칙,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격언, 이것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전략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전략적으로 취해졌다는 사실 또한 엄연한 불편한 사실입니다. 고난을 훈장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386 출신 정치인들이 군사 독재 시절 때 교도소에 들락날락했다는 그 사실을 지금의 훈장으로 삼아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그 당시 군사 독재 시절에 교도소 한번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 지금 정치판에서 명함 한 장 내밀 수 없는 거죠. 나 교도소 갔다 왔어. 데모하느냐고. 이게 훈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는 맞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맞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1만 시간 투자해서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된다? 맞아요. 이번 주간에 노벨상이 수상되잖아요. 노벨상 누가 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이라고 하는데 노력한 사람이 받겠죠. 받겠죠. 이게 맞아요. 이게 노력하지 않고 게으름 피운 사람 노벨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언감생심이죠. 말할 수 없죠. 세상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도 1만 시간 법칙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믿으셔야 돼요. 은혜로 받은 거라니까요. 내가 은혜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막 자발적으로, 물론 그런 게 문득문득 나오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니까 내가 이제 사랑하면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그 사랑의 실천이 내 양심상 정말 내 자랑이 전혀 배제된 채 나오냐고요. 제가 아무리 제 스스로를 정직히 돌아봐도 정말 제 양심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 전에 기도하면서 저는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정말 도구로만 사용받아서 제가 아무런 인격적 존재가 여러분 앞에 그런 존경도 없다면 저는 되게 섭섭하겠죠. 아니, 목사님은 도구인데 뭔 상관이야.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이야.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하는 이 목양은 그러면 알아주지도 않고 뭐 하든 뭐 그냥 그렇구나. 난 도구구나. 목사님 도구 역할 잘하셨어요. 그래요. 수고하세요. 이러면 설교 끝나고 그럼 뭐 막 싸우자는 거죠, 저랑.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도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으려면 뭔가 어깨에 뽕이 달린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좀 뭔가 좀 잘하나 봐. 이게 인간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 좀 지루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말 하지만 집에 가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조금 좀 줄이지. 뭘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해. 뭐 이렇게. 도구로 쓰임 받는 거야. 그치? 속은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나도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렇게 그렇게 해요. 주일 저녁마다.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농담인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 아무리 거룩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내 자랑이 없냐는 거예요.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알면서 고백하는 게 있죠.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들어도 역시 나는 내 자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구나. 누가 알아줘야 하죠.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다 이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다 은혜라니까요.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문득문득 그래서 갚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그 노력한 그게 내 조건과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죠. 전략적인 성화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 주님 닮아가니까 나 한국 천국 가면 뭔가 큰 정말 멋진 어떤 아파트가 나에게 주어지겠지. 이런 게 없어요. 없으면 안 하실 겁니까? 그럼 안 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고요? 다 이런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산대면서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 자랑을 전략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세속적 도덕주의이며 윤리주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교계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전략적 성화주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이런 성환이 거룩이라고 말하지만 다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물론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저는. 내 자체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자의적으로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정말 주님만을 붙들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골로새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대요. 조금 더 유익이 없대요. 오히려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정답을 성경이 말합니다.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걸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거예요. 정답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땅의 것이 뭐예요? 지금 설명한 거. 말씀의 세속성, 자기중심성, 전략적 성화주의, 고난의 사유화를 하는 이런 건 땅의 거라는 거예요. 말은 은혜니 성화니 믿음이니 예수니 말하지만 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땅의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죽이고 위의 것,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근데 무스테리온,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부끄러워 여겨요.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공중파 뉴스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 믿음,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인데 왜 교회가 저럽니까?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 안 맞아요.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예수야? 우리 모든 가치가 인정하는 사랑, 나눠줌, 밥해주고, 먹이고, 흘려주고 이런 거잖아요. 다. 우리 모든 가치들이 인정하는 거,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용어화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교회마저도 세상을 따라가는 형국이라는 거죠, 지금. 다 보편 가치만이 교회에서 그냥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게겐타일, 맞짱을 뜨는 겁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친해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과 싸워보지 못한 자는 제대로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이고
가령 세상 정부, 세상 원리, 세속적 가치 등의 정도만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세상은 나 자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의하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죠.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잖아요. 따라서 최소한, 아니 최대한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보지 않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단순히 세상이 앞집 철수, 옆집 순이가 아니에요. 그 철수와 순이 때문에 나는 넘어져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나 자신의 자랑을 챙겨 먹기 위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말하자면 고유명사인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7장은 곤고한 자의 외침으로 설명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마음이 나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겁니다. 이런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우리 신자에게 뒤따르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사도가 11절에서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다급하지 않다는 말을 오늘 본문의 사도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바꿔 쓴 거예요. 아주 맥락은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이사야 말씀에 읽었듯이 오만한 세상은 주님을 믿지 않아요. 다 뭐예요? 사망과 언약을 맺고 스올, 저 지옥과 맹약을 맺어서 재앙이 와도 나는 거뜬해. 왜? 나는 바벨탑이 있거든요. 나는 튼튼한 성이 있거든요. 거짓이 나의 피난처이고 허위가 나를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시온에 내 기초돌을 세울 거야. 그 기초돌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시온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그걸 믿는 자만이 다급해지지 않아. 뭐예요? 재앙이 왔을 때 막 분주하지 않다는 의미죠.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오만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에 세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정작 세상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만이 영원한 생명과 그 안에서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고난이며 세상적 실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십자가를, 그 예수를, 그 고난과 실패를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부끄러워하는 게 뭔가. 그게 말하자면 세상이 부끄러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바로 복음과 믿음으로 가게 하는 실제적인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지금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의 첩경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